12월 17일 주일 가장 고상한 지식이란 제목으로 빌립보서 3장 1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구속사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린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삼가다는 조심히 살펴 가까이 하지 않다란 뜻이고 고상하다는 높고 뛰어나다는 뜻입니다. 참여함은 코이노니아로 나누어 가짐 또는 교제를 뜻합니다. 표대, 목표로 세우는 기둥을 말하고 행동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물이고 성경에서는 신앙의 최종 종착점인 하늘나라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바울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삼가라고 권면합니다. 그는 자신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지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지난 일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합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깨달아 사명을 향해 달려가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첫 번째, 삼가라 1에서 3절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기쁨에 관해 자주 말합니다.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을 누리려면 개처럼 자기 열심으로 봉사하고 행악하는 자처럼 자기를 높이며 몸을 상해하는 일로 육체를 신뢰하는 인본적인 율법주의자들을 삼가야 합니다. 즉 내가 스스로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려는 인본주의를 삼갈 때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내 육체를 신뢰하며 오히려 상하게 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내 주 그리스도 예수 4에서 9절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당대 최고 율법교사 가말리엘에게 배우고 흠이 없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의로움과 열심으로 그리스도인을 체포하러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최고의 지식과 명예를 추구하던 그가 예수를 내 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니 가장 고상한 지식을 얻게 되어 이전에 쌓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내 손에 힘을 빼고 내 주 그리스도 예수께 맡길 때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내 인생의 주님으로 믿으며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 믿음보다 더 고상하게 여기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달려가노라 10에서 14절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미 세 차례 전도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서 더 이상 일할 것이 없다고 할 만큼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할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힘주어 말합니다. 이는 인생의 목적이 세상 성공과 편안함이 아니라 사명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 곧 사명을 향해 전력으로 질주하는 인생이 영원한 상을 얻는 인생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무엇을 향해 다름질하고 있습니까? 혹은 어떤 이유로 주저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은 무엇입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내 힘으로 기뻐할 수 있다고 여기며 여러 조건을 찾아 방황하는 저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제 삶의 주님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위에서 저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분명히 바라보며 남은 인생 주를 위해 살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짝퉁 할례파란 제목으로 강영창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2년 전 설날 친가 식구들과 저의 아내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10년간 쌓아온 갈등이 극에 달해 한꺼번에 터진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희 부부는 한동안 친가와 연락을 끊고 코로나19를 핑계 삼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작년 아버지 칠순 잔치에 가족이 다시 모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잔치가 조용히 흘러가기만 바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저의 아내를 불러 술 한 잔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아내는 신앙생활을 하며 결혼한 이후로 술을 마신 적이 없기에 저는 당황하며 아내는 술 안 마셔요. 주지 마세요라고 정색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고생 많았다고 하시며 아내에게 술을 따라 주셨습니다. 그렇게 칠순 잔치는 무난하게 마무리되었으나 저는 아버지가 아내에게 술을 권하신 그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후 저는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그날 있었던 일을 나눴습니다. 공동체 지체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아버지께서 아내에게 먼저 술 한 잔을 따라주신 것은 아버지만의 방법으로 화해를 청하신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그 자리에서 순종한 것도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 그렇게 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며 온몸으로 아버지를 막으려던 제가 바로 구원의 길을 방해한 짝퉁 할례파인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 후 저희 부부는 올해 설날 2년 만에 친가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설 연휴 동안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보냈는데 설 이후 아버지께서 아내 칭찬을 많이 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나처럼 술 마시지 않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며 율법만 강조하다 죽을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저를 돌이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부모님의 구원을 위한 길이 다시 열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믿지 않으시는 부모님께 큐티인을 드리며 저의 간증을 전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설날 친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공동체의 중보 기도를 요청하겠습니다. 입니다.